우리 그 요나서는 우리 보통 다 아시는 대로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에, 튀어나와서 이제 자기 사명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대충 그냥 한 그런 얘기의 스토리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오늘은 주제를 요나 쪽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만났던 그 풍랑,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서는 아주 불순종의 결과고 지옥 같은 수월이라 그랬어요. 수월과 같은 그 뱃속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고 싶어서 궁리궁리 하시다가 다른 데서 만나면 하도 딴소리를 하니까 미래 장소로 꼼짝 못하게 그냥 단독 인터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자, 우리 여기 홀사모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홀로 됐으니까 이제는 남편을 뭐 아니 하나님을 대신 뭐 남편으로 생각한다. 저도 그거 해보니까요. 그거 아니더라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이 하나님 그래 성경 구절만 부엌에다 잔뜩 크게 써붙이고 한 숟가락 먹고 울면서 또 그거 쳐다보고 할머니 울면서 그리고 의자까지 옆에다 놔두고 그런데도 실물은 안 보여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나 재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른 거는 절대로 할 수 없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준비해 놓은 것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올 때 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비해 두셨어요. 일부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또한 이 요나가 만일에 바다에 풍덩 빠졌다. 그럼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정말 혹독한 훈련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보통은 우리가 해석하기를 물고기 뱃속은 지옥 같은 생활이고 죄에 대한 결과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다.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 우리의 불순종,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끼어 들어오셔서 거기서 생명을 끄집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죽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죠? 나사로도 죽을라 그럴 때 가신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냄새난 그 무덤 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이름을 불러내시면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정말 그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해결하고 나를 만나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서 응?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는 그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는 그 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쉬지 않고 계신다.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 아멘이요. 2장 4절에는 보면 어,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요. 제가 혼자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이 쫓겨났다는 말, 지구촌에서 쫓겨난 것 같았어요. 이 짝사모님들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남편이 안 돌아가시고 왜 내 남편만 돌아가셨어? 응? 데려가시려면 저기 이 원로 목사님들이나 좀 데려가시지. 막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응. 그런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이 지구촌 바깥으로 쫓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딱 읽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대.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었어요. 아, 나도 쫓겨났구나. 이제는 지구촌 바깥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 노릇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아주 그냥, 응? 물 한 그릇도 이 홀상으로하고 주지 않는 그런 그 처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다시라는 글자가 보인 거예요. 음. 다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디서요? 어디서 이렇게 외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뱃속에서.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나는 주의 손을 바라보겠나이다. 할 수 있는 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음. 바라보겠다. 음. 네. 아멘. 제가 이 홀로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뚱이마저도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 정도로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멘. 재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기를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이 요나가 만났던 거예요. 음. 그때 그 만난 나의 하나님은요. 아, 그렇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엄청 그 과거에 목회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갖고 난리를 치면서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래 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는데 제 책에 그 죄의 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죄를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사역으로 다 이게 감추어져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다시의 하나님, 다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초생으로 아주 그냥 원초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서 군더더기 묻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기시고 정말 상황이 처절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재창조해내신다는 분.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아멘. 네가 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요나가 발견한 이 물고기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난 거는 야다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맛을 봐야 돼요. 예,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이현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해 주신 거는 아유 그냥 그래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이러고만 말면요.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그대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습관됐던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고 다시 기본기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기든 쉬는 시간에 코치가 뭐 훈련시키는지 아시죠? 공차기부터 다시 시키준대요. 기초부터. 기초만 잘 되면 아멘. 예, 모든 운동에 힘을 빼는 기초를 잘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셔야 돼. 일단 육신의 힘을 다 빼고 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다 지금 조직의 쓴맛들을 다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다시 힘이 생겨요. 내 힘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 힘이 생긴 그거 가지고 또 뭐 운동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허리 부러져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를 계속 하는 힘 빼기 작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이제 안 웃다가 웃으면 뭐 입가가 떨린다고 저는 이 여기가 자꾸 떨려서 알고 보니까 원기가 부족한 거예요. 원기가 부족하면 이제 여기가 막 떨리고 근육이 막 떨려요. 그래서 막 누워도 안 되고 그냥 오늘은 밥을 있는 대로 왕창 먹고는 막 저기 웃음 치료 어 강사님 오셔서 하실 거 미리 그냥 연습도 하고 거울 쳐다보고 막 웃다 보니까 내가 꼭 미친년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응? 나는 아니다. 다시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어, 전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글리시아 사모님이 오셔서 성교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받고 매달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달 우리 기도받고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 기도받고 웃음 치료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어? 아주 뭐 우리 다른 방에다가는 얘기하지 마세요. 샘나요 또 샘나서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유중화 방에는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서 거기가 너무 지금 좀 마음이 안 됐어요. 짠해요. 이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참 많이 미스하고 있는데 네, 우리 코리아 방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대신에 사명도 큽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멘.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시의 하나님. 응. 다시의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다시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요즘 기도하면서요.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분과 아,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모든 그 영적 권리 이거를 너무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정도로 그러고는 저는 나약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야, 넌 내가 피 흘려 땀 흘려서 너한테 주신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 사명을 그렇게 추우나 더우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내가 시켰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켰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고서 엄청 하루는 그냥 토해내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군요. 창고에 그냥 막 먼지 쌓이도록 이렇게 해놓고는 나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나는 뭐 이 병에도 걸려있고 저 병에도 걸려있고 뭐 엉망진창이야. 막 이러고 있는 그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아, 아니다.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무시를 하고 살았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나타내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왜 얼굴에 털이 안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라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고백한 거,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없는 거를 고백해낼 때 다시 하나님 그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제 토해냈죠. 그런데요, 토해내고 나서 요나가 행동이 좀 변했어요. 똑같았죠. 네? 똑같았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도 그냥 한 3일길 가야 되는 걸 하루길에 대충 전하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회개를 할 게 뭐냐고요. 회개하지 말고 그냥 망해야지 속이 시원한 그 니느웨인데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다들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거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응? 내가 그래서 안 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들어요. 근데 굉장히 오만불순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요나의 행동을 보고 야, 이 사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거기서 도덕적인 걸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대했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다. 요나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시고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박넝쿨을 보여주죠. 박넝쿨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서 박넝쿨을 보여주면서 이게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또 짜증이 났잖아요. 또 죽겠다고. 꼭 우리 같아요. 뭐 껐드가면 난 죽을 거야. 우리 애들 잘 그러잖아요. 어? 뭐 껐드가면 하나님한테 대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를 해주셔. 야, 거기 니느웨는 응?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마음을 돌이키려서니 뭐 그렇게 속상할 게 많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걔네들도 내가 사랑해. 이거는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마지막 절이 다른 이 서신하고는 좀 특이하지 않아요? 결론이 뭐 좀 하다가 말 끝에 뭐 그냥 하고 말고 그냥 쓱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대하는 그 태도가요. 얼마나 요나의 비위를 맞추시는 것 같아. 요나의 비위를 맞추면서 너 이놈 너 응?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또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을 하면서 너 그렇게 박넝쿨 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하니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저는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어리광이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응?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 그렇게 보시면서 성숙하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참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인간들 앞에 쩔쩔쩔쩔 매시는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왜 손주 남은 저희 김종님 사모님 손주 어떻게 됐죠? 지금 낳죠? 아직이요. 아직이죠? 12월, 내년 1월. 손주 앞에서는요, 할머니들이요, 아픈 것도 절로 가봐요. 그냥 업어달래요. 네, 업어달래.
예, 코로나도 뭐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업어달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3살짜리 손주를 보는데 좀 쉬려 그러면 문 탁 열고 할머니 나하고 놀자 그러면 모든 걸 다 제껴놔야 돼. 뭐 어디 아프고 뭐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다 그냥 걔 비유 맞춰야 돼요. 온 식구가 걔 비유 맞춰야 돼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한테 그렇게 비유를 맞출 때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쳐요?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3살 때 그렇게 하던 거를 7살 때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뭘 원하시느냐?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이 요나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사용하실 때 참을 일이 많아요. 아까 우리 이현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아내는 게 진짜 힘들어.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참을, 아버지의 주제는요,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도 인내래요. 그래서 30년간을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내냐? 나는 못 참아. 그런데 그걸 참아내시고 끝까지 사역을 그 완주를 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야 되는데 왜 이게 참지를 못하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피가 들어있어요. 엄마는 참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베드로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락부락해요, 막. 그래서 이 엄마 피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거는 long suffering이에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long suffering, 기한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참아내시고 비유를 맞추시면서 뭘 바라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문이지만 성품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은데, 예,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행위도 많이 하는데 성질은 개성이 뚜렷해. 개성이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성격이죠. 개성. 개성이 뚜렷해요. 나는 개성이 뚜렷해. 그러면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아세요? 목회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예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해줘. 이거.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또 자기 남편한테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여튼 제일 골치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한테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예? 하나님,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는 곡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룩하게 성경만 읽으시고 그런 거 안 들으세요? 그분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라는 그거를 쓸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쓰셨대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비유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언제가 위로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멋있게, 아주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응? 정말 투자한 게 너무 보람있구나. 자랑스러워하고 더 주고 싶어 하고 정말 하나님 대신에 마음 놓고 너 어디 가? 너 어디로 보내? 어디로 보내면 마음 놓고 하나님 자신을 선전할 수 있다고 믿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고만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이고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덕스러운 말을 했다면 그거를 제해버리고 좋은 말을 아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면서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롱 서퍼링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저께 못한 거 오늘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위로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과 서로 재밌는 기쁜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